분석 심리학 연구의 창시자로 불리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회적인 역할에 따른 가면을 하나 이상씩 다 쓰고 살아간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직업이 경찰인데 경찰이면은 경찰이라는 직업이 만들어 놓은 가면을 내가 쓰고 살아간대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내가 만약에 아버지면 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사회적 통념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역할에 따른 가면이 하나씩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삶을 살면 그걸 쓰고 살아간대요. 그런데 전부 다 그걸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본캐, 본 모습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확인하려면 그 가면이 벗겨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그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 아주 깊은 곳까지 내밀한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원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은 가면을 쓴 그 사람의 모습만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한쪽 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면을 우리가 쓰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평가는 사람의 평가이기 때문에 완벽한 평가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평가가 진짜 평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언제 이 가면이 벗어질까요, 여러분? 언제 이 가면이 벗어지냐면 우리가 정말 목숨이 경각에 놓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의 가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가면을 잘 예쁘게 쓰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일지라도 목숨의 경각이 놓인 아주 다급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투,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 원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 왕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가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조와 같은 왕,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가 이 다윗이라는 왕의 가면을 바라보면서 아주 그 왕을 떠받들고 진짜 이 인정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대급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린 성경에서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윗의 가면이 벗겨진 모습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면이 벗겨진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아주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의 가면이 벗겨진 다윗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유일하게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입증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과 함께한 모든 신하들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지금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광야길로 다 도망가고 있어요.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우리 23절의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이제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지체하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목숨을 잃을 판이에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다윗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면 지금 사독과 레위인들은 다윗이 도망가는 그 길에 모든 백성이 따라 나서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피나가는 길에 같이 가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죠.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위기의 상황 속으로 가져다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독과 레위인들은 다윗의 최측근이에요. 이 종교인들이거든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떠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같이 피난길에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법궤를 옮기는 이 행동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표면적으로는 비춰질지라도 이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법궤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지금 쉽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압살롬을 향해 있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다윗에게로 향해 있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점점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로 돌리기 위해선 언약궤가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나라예요. 그냥 이방 나라 하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 때부터 출애굽한 이후로 그들의 삶은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성막의 진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법궤가 가장 중심에 있고 모든 12지파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형태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민족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당연히 법궤가 다윗을 따라가면 압살롬은 힘을 잃겠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다시 보시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다윗 앞에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약속했습니까? 왜 기다리고 있어요, 백성들을? 법궤가 나오면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지금 정치적인 힘을 규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려움과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법궤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선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중심으로 하늘과 땅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도 백성의 여론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잔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피난 가는 길에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자기 입장에 몰두해서 자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종교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이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2절에 21절에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위선의 가면을 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정말 놀라운 점이 뭐냐? 다윗이 왕이라는 그 페르소나를 벗은, 그 가면을 벗은 다윗의 본 모습이 지금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아멘. 다윗은 사독과 레위인들과 다르게 지금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쪽으로 오는 걸 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법궤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내가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 정처 없이 떠나는 이 피난길에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태도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궤는 함부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할 때 누가 죽었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넘어진 언약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즉사시켰어요. 하나님이 우사를 찢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다윗은 삶으로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법궤를 원래 있는 곳으로 가져다 놓아라. 여러분, 우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던진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네 마음대로 법궤를 이리저리 옮길 수 없다. 나 하나님을 이리저리 가지고 다닐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물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좀 헌신 좀 해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뭔가를 하나씩 던져주는 그런 조잡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만 성취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 개인의 뜻을 성취하려고 그분을 이용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법궤를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다시 베푸셔야 내가 다시 법궤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왕이라는 정치적인 가면을 벗어던진 다윗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위급하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둘 것이냐, 하나님에게 둘 것이냐.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그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은, 나의 욕망은, 나의 생각은 간절하지만 결국 결론, 처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결과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다윗은 정작 자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다시 법궤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그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종 다윗이 싫다. 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선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앞으로 내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실지라도 내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지 못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내가 내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히 그것을 여기신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이 정말 쉽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내리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내가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착각인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호흡할 수 있다는 그 자체, 내가 먹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사랑하는 그분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 위대하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만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의 결과를 그려놓고 하나님께 이 어그로를 끄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대로 안 되면 신앙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주장하면 상처받는 건 우리예요. 평소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미리 결과를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종교적인 위선이에요. 이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제사장들 보세요. 아비아달 사독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결과와 상황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주종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자, 종이 여기 있사오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뭐로 보고 있어요? 왕으로 보고 있죠. 백성과 사독과 제사장들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앞에 서면 뭐예요? 자기는 왕이 아니라 그냥 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가면을 벗어던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은 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자기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냥 나는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거기 서 있으라 그러면 서 있는 거예요. 엎드리라 그러면 엎드리고 자라 그러면 자야 돼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종으로 쓰신 거예요. 비록 왕의 가면을 쓰고 다윗이 살아가지만 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종에게 너 이제 왕 그만하고 광야에서 다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라. 다시 돌아가라 광야로 하면 다윗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잠시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봉사했는데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게 다 종교적인 위선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는 그냥 낮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도 하시고 사람들의 모욕거리가 되게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는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의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100% 하나님께 넘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위선이에요. 이게 종교적 위선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독한 종교적인 위선이고 가면이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 같아요. 비참한 신세죠. 가정교육을 얼마나 못 시켰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가장 깊게 다가가고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겸비된 상태예요. 내가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왕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간음도 하고요, 살인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표면적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는 것 같고 대단히 큰 사람인 것 같고 대단히 거룩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일 확률이 있어요. 망가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하고 연약해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저렇게 살아가지? 아니, 저렇게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네? 야, 나 같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못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고 이미 겸비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이미 성숙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 두시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 영혼은 회복되어져 있고 성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이 예수님 다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 그 자체가 너무나 고귀하고 고결해져 있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의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예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잖아요. 당신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를 버려도 광야길로 내몰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십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간절히 내가 그걸 원했지만 원하지 않았던 결과 앞에서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렇다면 모든 걸 포기했을까요? 하나님, 언약궤도 다 돌려보내고 종교인들도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다윗이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왕이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자, 법궤를 메고 그냥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희 종교인들, 제사장들 지금 다 그냥 돌아가라. 나 피난길에 너희들 올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법궤가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하면 이거는 결정적인 대국민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쳐들어왔는데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이 압살롬과 함께 있지 않고 다윗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한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다윗을 인정한다라고 생각하겠죠. 이건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너희 제사장들을 통해서 내가 듣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동행해주고 내 고난길에 힘이 되어주고 법궤가 내 고난길에 함께 따라가면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백성들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 너희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복잡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꾸만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뺏기지 말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다리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집중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성령이 거기에 임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전달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종교적인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기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어쨌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내가 늘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야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